오늘은 일반적으로 설교를 약간 좀 달리해서 그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절기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유월절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게 하신 거고요. 초막절 그들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종종 여러 번 나눴지만 이렇게 특별한 시점을 맞이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것을 선명히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 포도나무 교회 개척. 저는 1980년 1월부터 1987년 3월까지 미국에서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미국 생활 동안 부족함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에 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보입니다. 1987년 3월 귀국해서 그해 10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난 후 1989년 초부터 송파구 오금동으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사실 말이 이전이지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세 자녀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제 동생 중에 한 명 작년에 이렇게 3명만 이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삶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이 1991년 9월경에 왔습니다. 여러 번 나눴습니다마는 그 사건은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가 청장년이 한 3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작년 구역이 둘이었는데 두 구역 중에 한 구역이 구역 예배만 모이기만 하면 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 나름대로 신실하게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정말 힘든 그때에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성도 반 전체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3일인가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금식을 잘 못합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려우니까 밥을 먹을 생각조차도 없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부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저녁마다 특별 기도회로 모였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중부 영어 성경 공부를 개설해서 전단지를 만들러 아파트마다 직접 다니며 돌리고 오는 성도들 대상으로 영어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하고 청년들과 함께 주변 아파트 단지 내에 가서 찬양하면서 길거리에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공원에 노방 전도팀을 보내기도 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지하에 그 예배당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습해서 발에 무좀에 걸리기도 하고 개척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들의 옷이 허름하니 한데 그 지역이 부촌인데 우리 애들이 학교 가면 다른 애들 우리 애들 놀리고 또 제 아내는 주일날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잠 한숨 안 자고 밤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은 일전 한 분 섞이지 않게 철저하게 구분해서 섬기고 사실 재정적인 것도 외부 도움은 거의 없었고요. 딱 1년 한 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 도와준 거에는 없었고요. 제가 여기저기 신학교 강의 나가면서 그 강의비로 이렇게 교회 헌금해서 개척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주님이 그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딱 보이신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지 몰라도 정작 인격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저에게 딱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중심에서 또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보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제 초점이 교회 성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읽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그들의 책을 사서 보고 그들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물론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친 분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주로 외국 리더들의 테이프고 또 책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고전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았더니 저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책에 보면 다양한 그 열매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저를 어디로 부르셨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선명하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조지 바나가 쓴 비전에 대한 아주 뛰어난 책, 더 파워 오브 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남아공 갔을 때 그 세일할 때 영어로 구입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비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위해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구체적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어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다 그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오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주도하면서 인도해 가기 시작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랬고, 모세 그랬고, 뭐 다니엘 그렇고, 예수님 말했고, 베드로, 바울 다 그랬고, 초대교회 그랬고.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1994년 4월 초, 8월 초, 제가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첫 번째 교회를 사임하고 포도나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라고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첫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마치 철로에 이렇게 두 레일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성도들은 그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 생각들을 따라 이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그래서 평행선처럼 만나지지 않으니까 하루는 새벽 기도 하는데 주님이 너 됐어,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1994년 8월 초였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잖아요. 저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저의 사역을 보이시고, 그럼 교회에는 저의 사역을 이루는 수단이란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게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려고,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을 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 예비 단계에서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돌이켜 주셨거든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근데 저는 그 당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당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돌이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신 거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서 포도나무교회가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교회 섬길 때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을 포도나무교회 섬김에서 반복해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걸 저는 반복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초기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그럼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려면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개척 초기부터, 입주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그 중에 하나는 여러 번 다뤘듯이 하나님이 예배를 다루셨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예배의 정의에서 나눈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창조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 일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하나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그게 예배거든요. 그렇게 예배만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대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성가대 없애는 것도 그랬습니다. 성가대를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가대는 일부 잘하는 데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거보다 어떻게 사람에게 소위 말하면 그 감동을 줄까? 그래서 초점이 박자라든가 다 중요하지만 내 얘기는 뭐 목소리라든가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 외부 사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했더라면 예배자의 삶과 자세, 예배자의 애통하는 마음, 찬양의 이해와 가치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장돼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다윗의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추구할 텐데 그런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성가대를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돈을 주어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또 성가대에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이게 70년 전, 60년 전에 영국 상 교회를 두고 한 얘기인데 한국 교회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를 없애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성가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들이 우리의 그 예배의 모델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여러분 예배복 책에 제가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찬양 인도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람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멘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자기 인도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찬양 인도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근데 하늘의 예배 인도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분의 창조, 그분의 구속,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러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24장로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큰 파도 소리 같은 목소리로 온 목소리를 다해, 삶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찬양에 가서 하나하나에 자기 온 마음을 실어 그렇게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오금도에서 목회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지? 이제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선명히 깨달아지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가 분별에 순종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잖아요. 그럼 사람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는 안 가더라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분별해서 순종하는 그렇게 했던 걸 다 알거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데 어떻게 그럼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깨닫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지? 이렇게 해서 배우려고 보니까 주변에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교단이건 뭐 지방이건 노예건 선교단체건 기독교가 있는 곳마다 최소한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 합니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지혜를 모아서 합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같은 시기에 있었던 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을
선물로 줬어요. 거기다 사인까지 해가지고. 그 사인할 날짜라 보니까 1995년 3월 27일, 바로 창립일 며칠 전 그 시기죠. 근데 제가 그 책을 받고 바로 읽은 게 아니라 몇 개월 후에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정든만 한진 판단 입주한 초기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고민하던 그걸 배웠거든요.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교회가 분별해서.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인본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저희 가까운 분이 저에게 여러 번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근데 저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인본적이기도 안 했거든요. 교회가 2년째 되는 해 9월경에 교회가 거의 없어질 뻔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상처 많은 성도가 저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말을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틈만 되면 전화를 통해서 막 알리면서, 소위 말하면 성도들이 뭉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40%가, 그것도 11조 등 헌신하는 중직들 중심으로 4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탓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했고요, 그분들도 부족했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관계적인 면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떠나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떠났냐면요, 그 당시에 월세가 25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반 재정까지 350만 원씩 모자랐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월세를 못 내는 거죠. 그럼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이렇게 까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1년 남짓 지난 사이에 8번은 못 냈나 봐요. 그래서 5천만 원 보증금이 남은 거예요. 근데 한 달에 350만 원씩 적자 나니까, 그리고 나간 분들이 한 11조만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직들이 다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부 채워줘도 한 달에 500만 원은 적자 날 거고, 그러면 10달이면 문 닫을 거라고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이것 때문에 버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지금은 포도나무 전체가 보이지만 그때는 성도들이 아직 깊이 전에 보기 전이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함이 있음이 제 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리고 의미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 성격 타입에. 그런데 그 일에, 겉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일에 저와 제 아내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손색함이 없어 소중함이 있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이 하나님 인도하신 이 비전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걸 수 있었어요. 그 상황인데.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는 입버릇처럼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 부분 앞으로 또 나눌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운행하시기 시작하시고, 사역은 국내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살펴보는 건 이제 그중에 일부밖에 못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우리 모두 주님 찾고 우리나라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 기도하세요. 상간 도서법기라도록 한 교회도 빼놓지 말고 부흥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건물 하나 살 때에도 우리는 우리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했고 그 목적은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구하고 특별히 세문교 선교회 교회들이 연합되어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